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로데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신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사도행전 지금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14장 1절부터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마음을 성동해서 악감을 품게 해서 우리가 돌려치려고 달려드니까 루스드라, 그러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으로 가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가오니아의 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두 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제사를 겨우 말려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충동해서 또 바울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은 줄 알아요. 그전에는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칠 뻔해서 바울이 얼른 도망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돌로 쳐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내가 버렸는데 바울이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이튿날까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지금 루스드라와 더베는 두 성이에요. 이 루가오니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두 성이에요. 말하자면 김포의 풍무동하고 사호동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종로구와 동대문구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베로 이제 간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서 더베로 간 거예요. 그래서 더베에서도 전하다가 또 환란을 당하면서 그 안디옥까지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그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거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꾸 선동을 하는 거예요. 전도가 일어날만 하면 선동하고 전도가 일어날만 하면 선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지방에서 더베에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점점 가는 걸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유대도 굉장히 작은 나라더라고요. 예전에 지도를 보면서 설교하실 때 보니까 저희 강원도만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풍무동에서 사우동으로 갔다가 여기 운영동 갔다가 구례동 갔다가 이렇게 옮겨 간 거예요. 그래봤자 김포인 거예요. 그래봤자 유대인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복음이 전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발견해요. 이게 루스드라 성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대로 되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넘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성시해버려요. 그래서 제우스 신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제사장이 화환과 소를 끌고 가서 이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세계로 여행 뭐 이런 TV 프로그램을 걸어서 세계로 뭐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아직 그 문명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서 보면 막 그 어린 아이가 뭘 하면 막 걔를 신성시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가 몸에서 나오면 또 걔가 신이라고 그러면서 걔를 막 땅에 발이 닿으면 안 된다 그러고 닿으면 더러워졌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족속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는 아동학대다, 신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못하고 뭐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무슨 발이 땅에 닿나 뭐 어떻게 하면 아주 더러운 사람, 더러운 게 돼버리는 것 마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이제 뭐 그런 게 나오고요. 제가 제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무섭고 두려운 게 이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알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나바에게 오는 거예요. 아니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뒤에 서신서를 보면 많은 연보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은 위험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보낸다. 또 미리 연보를 준비하게 하려고 또 저 사람을 보낸다.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와요. 그거는 더불어 힘을 보태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힘을 보태는 일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 이거는요 큰일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치고, 우리는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하신 일을 너희가 이렇게 헛되게 믿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는 거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다 라고 정확히 짚어줘요. 만약에 이 말씀이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 말씀이 힘이 있어 나 흥왕하여 더하여져 가더라 하는 고린도 교회나 안디옥 교회처럼 힘을 얻어 더하여져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서 충동하니까 지금 그 누구예요? 제사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쳐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중에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제자들이 그 중에 일어난다는 사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이제 날마다 더하여져 가는 거, 여러 가지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거,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거,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가 간 길을 보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신당을 짓는 것을 하지 못하냐. 이거는 결국 내 안에서 있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왜곡시키면 안 되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옷을 찢고 들어가서 강력하게 외쳤던 것처럼 제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그 일인데 왜 그 일이 일어날까? 사람 앞에서 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또 어느 때 그러냐면 된 줄 알았어. 내가 이제 됐다. 이제 저 성도가 영이 깨어났다. 이제 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니까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가 옛날에 우리 아들이 곤충을 키웠는데 지 모양 똑같은 모양으로 허물을 그대로 벗어놓고 지는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막 그 곤충 함을 막 정말 애가 죽을 것처럼 막 날아가고 퍽퍽 소리가 나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줬어요. 날아가라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 지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허물을 딱 벗어놓고 날아갔더라고요. 장수풍뎅인가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껍데기예요. 육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지배가 내 육신을 지배해야 되는데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자리를 안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내가 그 순간 살아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차라리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런 위험한 일이 이거는 이단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 자리에 내가 서는 게 되거든요.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오숙지집에서 뛰어들어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내가 누구랑 연합했는지, 내가 누구의 종인지, 내가 누구께 복종해야 하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마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내 성전을 지었나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당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곳은 세상이잖아요.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질의 공급함을 받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다지 주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서 그렇게 했어요. 원래 내 성격대로 막 했어요. 그랬더니 내 당이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한테 와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막 이래요. 아, 내가 당을 만들어요. 내 재단을 만들어요. 내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될까?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내가 돌 맞아 죽기 전에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영적으로 철저히 여기서 낮아져야 되나? 영으로 내가 그러니까 육신을 영이 지배해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곳에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지? 사도 바울이 그 다음 행동은 뭐였지? 이걸 제가 오늘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사 드리는 건 뜯어는 말렸는데 그 다음에 돌로 침을 당겨. 그래서 내가 치기 전에 도망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제자가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시 들어가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한 바퀴 더 돌아요. 여기 보면 그래요. 뒤에 보면요. 21절에 그래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다시. 그래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맞든지 안 맞든지 도망을 갔든지 안 갔든지 아주 뻔했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저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도 돌 맞아 죽을 뻔하게 내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오늘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좀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을까? 예전에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성령을 다 소멸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또 그 성품이 그대로 나올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구나. 내가 지금 내가 당을 만들었구나. 내가 지금 나에게 재단이 만들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소와 화단을 갖고 오는 상황이구나. 내가 그렇게 육신에 속해 이게 느껴져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싶은데 내가 복종하지 제가 살아있으니까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잘 보고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믿음도 없으니까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근데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방법밖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나마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태다. 근데요 제가 그것을 맞닥뜨릴 때마다 아주 너무나 괴로워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아닌 척하고 싶어요. 그러나 더러운 게 더 싫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 망신당하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망신당하는 게 무서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망신당하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드리는 게 더 무서워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실까봐 그게 무서워요. 사람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건 무섭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도 내게 걸림이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결국 나를 사람들 앞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순간 내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싶은데 제가 가는 행보가 맞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저와 함께하는 교회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따라올 텐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주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신다면 내게 어떤 생각이나 내 마음이 없죠.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되어질 텐데 아직 그때를 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곳에 제자가 많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이 떠나라 하실 때 떠나요. 제가 지금 이 마트에서 지금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마음이 그래도 주님이 가라 하시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에게 월급을 1,000,000원을 주던 억을 주던 저는 가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제가 행해야 되는데 잘 보고 잘 들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겠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에 가는 그 길이 되어야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는 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입는 그 길이어야 해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일하는 것도 아니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입기까지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한영된 그 영이 내 육신을 온전히 지배해서 내 육신은 죽고 내 안에 하늘에 속한 자가 살아나는 그것이 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위하여 성경에서 찾고 상고하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사도 바울이나 내 앞에 선진들은 어떻게 했는지 잘 살펴서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게 명령하신 그 길,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뜻대로 행하게 하셔서 가라 하시면 가게 하시고 서라 하시면 서라.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종이 되어져서 신실한 종이 되어져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